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9장 1절 14절 말씀으로 민수기 말씀 나눔의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절 말씀으로 제가 이 민수기 말씀 시작하는 것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 부분만 다루다 보니까 앞쪽에 율례에 관한 부분들을 다 건너뛰게 됐는데, 오늘 그 이제 이야기에 관한 부분에서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6월절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9장서부터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우리 1절 14절까지 읽었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혹시 뭔가 아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계속해서 거듭해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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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옵니다. 6월절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절기보다 가장 강하게 강조한 절기가 제가 볼 때 6월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6월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지키라고 하는가? 6월절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 주셨던 율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했던 일종의 절기고 또 예배고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특별한 뭔가의 행동이었어요. 이것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런 데는 죽음이 건너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하나님 말씀 들었어도 귀뚱으로 들은 사람들은 다 그날 장자가 죽는 아픔이 되어지고 출애굽의 그 자유와 해방의 여정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건너간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건너간다라는 있지만 6월절에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더 덧붙여지는데, 6월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건너간다라고 할 때 그 건너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어질 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꼭 부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새로운 시대를 연 거거든요. 또 이 6월절에 이 전례대로 되어지면 보통 우리가 그 새로운 시작이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성년에 관한 문제든지 이런 절기할 때 6월절이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자들이 마음속에 깊이 가져야 될 그런 그 중요한 시기로서의 6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6월절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이 어린 양이 뭐 하는 양입니까? 속죄의 양이에요. 죄를 다 집어씌운 속죄의 양입니다. 이게 양을 보면서 내 죄가 저 양한테 다 넘어갔다라는 것으로 나는 깨끗해졌어 라는 마음으로 양을 보기보다 실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고 꺾이지 않고 끊임없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의미로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거, 또 주님 앞에서 자기를 꺾고 자기가 죽는 의미가 6월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가운데서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출발할 때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9장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느냐, 우리 이제 늘 언제나 지나가 보면 다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한 해가 이렇게 끝나는 시점들이 있다 보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시작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6월절의 마음, 6월절의 정신을 우리가 잘 가지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할 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거든요. 실은 이 6월절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에 나와 있는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지키라는 말을 했는데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지킨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오늘 중간에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죠.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진 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부정하게 되어진 자들은 실은 상당 기간 진 바깥에 나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경우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진 자들은 실은 예배나 진 안에 같이 어울리지 못한 경우들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대해서는 그런 자들도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 그 유월절로 시작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정이 어땠습니까?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앞에 도달했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11달 있었습니다. 11달. 11달 동안 그 사이에 물론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신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열심히 가르쳐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그 바라보는 광야에 쭉 앉아가지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단 말이죠. 이 듣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령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진 거예요. 11달 동안. 그 11달 동안 열심히 듣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들은 바에 대해서 결단, 내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겠다라는 결단,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양 잡아서 올리고 이런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의미로 유월절을 이해하는 것으로 갈 수 있겠지만 유월절의 더 깊은 의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키겠다, 내가 잘 알아들었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유월절 안에 더 중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우리 읽어보시면 그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죠. 13절입니다. 혹시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웠는데 공부 안 하고 막상 시험 볼 때 백지 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유월절 안 지키는 사람은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들었지만, 배웠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이 안에 잘 고민하고 결단하고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 들은 거 다 말짱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유월절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는 결단의 자리, 결단의 시간으로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14절. 만일 타국인일지라도, 타국인이 그 시내산 안에 앞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하나님, 야곱의 12아들의 그 사람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하니까 쭉 나온 사람들 중에 한 11달 동안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도 유월절 지키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지키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었잖아요. 뭐 저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도 은혜를 나누면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있었고 기도하면서도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우리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치요? 말씀하여 주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 배우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앉아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삶에 어떻게 힘이 되어질까? 이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 결단, 하나님께 내 믿음과 내 진실함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답게 서가는 거라는 거죠. 그 자리의 결정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를 요구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내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서부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해 살아갈 말씀을 주시고 새해 시작할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새해에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한다면 1년을 헛보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한 해 동안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스타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을 가지고 2024년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6월절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 이제 저도 성탄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말씀을 뭘 어떻게 전해야 되나, 사경예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되나, 뭐 여러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말씀을 주로 나누었나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한 해를 이런 말씀으로 먹이셨구나, 이걸 가르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덮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먹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 전할 말씀이 없어요, 뭘 전해야지 모르면서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주는 정말 뭘 말씀을 전해야 되지 고민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번 주일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꼭 알려주세요.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말씀을 주신 은혜를 입고 한 해의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말씀에 그 뚜렷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임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2024년을 사는 거예요. 멋지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힘을 내어서 다 하는 거예요. 6월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내가 2024년도에 멋지게 실행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주님께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멋지게 주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먹은 것은 그냥 먹고 지나가 버리고 남긴 것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냥 매주 지나가고. 그럼 또 먹을 텐데 다음 주 되면 또 뭔가 올 거고, 그거 가지고 그냥 살면 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간혹가다 대할 때가 있는데, 6월절 정신은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한 해 동안 먹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결단한 정신이 6월절 정신이라는 거죠.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이신 말씀이 뭡니까? 특별히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 주의 손길, 나를 격려하시는 주의 손길,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들었냐? 그럼 지켜라. 한 해 동안 먹었냐? 지켜라. 지키겠다고 결단하거라. 영양식을 먹었느냐? 그 영양식을 먹은 대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내 앞에서 결단하거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저는 표를 항상 이렇게 적으면서 저 표가 딱 정확하게 1년 뒤에 실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갖거든요. 앞에다 표를 걸었는데 이 표가 올해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표가 내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요. 우리 2024년 우리가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표를 했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막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2025년도에 이 말씀의 역사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올해 우리 표가 뭐였어요?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에 관한 거였죠. 그치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 로마서 한참 나눴잖아요. 그치요? 여러분들 들은 게 뭡니까?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치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열심히 우리 나누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 축복인지 우리가 이 신령이 막 새긴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 버리면 안 되죠. 소중한 보물인데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4년도는 올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결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외해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출발시키기 전에 6월절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나팔이 울릴 거고요. 그리고 나면 10장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해요. 멋진 출발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멋진 출발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일을 출발하기 전에 이 6월절 마음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그리고 또 금요일날 우리 금요예배도 있고 또 이번 주간에 또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내가 잘 지키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매 예배, 매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6월절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될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받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6월절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